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욕심과 유혹을 뿌리칠 뿐만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철역이든 캠퍼스든 동아리든 각 곳곳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한테 영혼을 뺏기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병들게 된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들은 더 무서운 세력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무신론자들이나 이단의 영들이 파송받는 경우입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거칠게 싸우고 또 덤벼드는 이리보다 교양 있게 양의 가죽을 쓰고 나오는 이리가 더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고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있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을 잘하고 행동도 아주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20절에 내리셨는데 거기서도 다시 한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좋은 나무. 어떤 것이 좋은 나무일까요? 그러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첫째로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우리 옛 속담 있듯이 이 말씀을 경솔하게 잘못 해석하면은 바로 이제
속이야 어쨌든 겉만 좋으면 되고 과정이야 어쨌든 열매만 좋으면 된다는 이 피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절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만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이죠. 그러나 16절을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는 무조건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나무의 열매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겉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도 두 종류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잘 각인할 수 있도록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이 법칙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1.1핵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정황무모합니다. 그러면 못된 나무란 무슨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약하거나 부패한 나무란 뜻은 아닙니다.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열매로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거나 나쁜 생각을 하고 크게 거두려고 하는 욕망이 들어간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심고 그대로 자라고 그대로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섞는다든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태원의 상가에 가보면 좋은 상품의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있어요. 진짜 메이커는 그냥 순수하게 나타나는데 좀 가짜는 진하거나 눈에 띄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없이 희생하며 순수하게 주님의 헌신이 또 빛과 소금에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순수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쁜 나무, 못된 나무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나무란 건강하고 큰 나무란 뜻이 아닙니다. 좋은 종류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선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나 형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가, 행동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서 영적인 상태,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해서 옛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무화과 나무인가 엉겅퀴인가 또한 포도나무인가 가시나무인가를 구별이지 좋은 무화과 나무인가 불량품의 무화과 나무인가를 구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가르치고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좁은 문에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열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삶의 변화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 사람, 곧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 세계로 거듭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작은 예수의 모습에서 주님을 따라 참된 삶의 변화를 통하여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과 말씀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성은 반드시 외부로 나타납니다. 우리 청년 때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욕을 잘했어요. 그냥 10마디 하면 거의 반이 욕이야. 근데 이 친구가 함께 하늘산에 가서 와장창 깨졌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막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그 친구하고 옆에서 방언하다 다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웃고. 왜? 옛사람이 변화받지 않아갖고 방언하는데 욕도 섞여서 하는 거야.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간증을 하라고 해서 간증하는데 또 우린 다 뒤로 쓰러졌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자꾸 옛날 양념이 섞이고 방언이 섞이고 이 참 좋은 나무가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참 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검정고시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참 감사하게 공주의 공주사대를 졸업하고 그가 또 선생이 됐어요. 학교 선생이 됐어요. 참 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고 참 진리의 길을 갖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것처럼 큰 고문은 없습니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평화,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말씀의 생명을
잘 공급받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으로써 좋은 열매인 것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짜를 모방할 수 있어도 진실을 모방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중적인 모습이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단코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 따라서 열심히 심으면 누구보다도 축복의 열매가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모방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화요일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수요일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금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 돈을 벌고, 토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오 하나님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또 월요일에는 가서는 다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뭐가 없다? 변화가 없다.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성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한참 살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런 반복됨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과 월요일이 같아야 합니다. 주일과 화요일이 같아야 됩니다. 주일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같아야 됩니다. 교리란 곧 생활이요, 신앙이란 곧 실천입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열매로 그 열매를 안다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이 일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삶의 현장에 옮겨져서 거기서도 예수의 향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아멘이 그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일치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기쁘게 하셔서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가운데 내던졌을 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란 무엇을 뜻하느냐?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구하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도 알게 하시고, 행할 것도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대로 살아서 믿은 대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바로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그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이상 되는 걸로 많은 신학자들은 구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씩 딱딱 분류했어요. 나를 위한 성품, 이웃을 위한 성품, 하나님을 향한 성품. 어찌 보니 세 개, 삼위일체 같아요.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든 어떤 사람이든 성도든 직장이든 다니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자기 안에서 넘쳐 흐르는 사랑, 그 깊은 사랑을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의 손이 가는 곳마다, 그의 눈동자가 가는 곳마다, 그의 사랑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미소가 있고,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빛이 납니다. 빛이 나. 또 기쁨이 충만합니다. 가진 근심, 걱정, 고민을 나 홀로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주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겁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미소라고 그랬죠. 그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배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력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나무 안에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이 눈 빠진다는 말이 표현과 같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또 그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선을 베푸는 그 전달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한 태도와 절제, 인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저렇게 헌신하냐고, 내가 시험이 들겠다고, 목사님 저분 그만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교회 청소를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은 그래, 저분 너무 고생하는데 그만하라고 그리고 당신은 안 해. 참 별 희한한 성품들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분이 헌신할 수 없는 가운데, 저분이 청소할 수 없는 가운데, 저분이 누구보다 뛰어나게 건강한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주의 일하고, 저렇게 주의 성전을 청소하고, 저렇게 주의 일에 봉사하고, 저렇게 주의 일에 헌신한다면 나도 그 마음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청소하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이 특별한 열매의 특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도 아니며 교인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날 우리 안에 작은 예수,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우리 학생이 기독교인 학생이 학생답고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답고 우리 안수사님이 안수집사님답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국교회는 비전교회는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정직하게 힘을 써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물결, 부흥의 시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구제하라, 금식하라, 전도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 천국 백성의 8가지 성품을 갖고 열심히 섬기라. 그것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하게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마음.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8가지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배어서 우리 좋은 나무에서 자라게 되면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의 2가지 종의 나무, 곧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에는 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에는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시나무는 교만하고 자고한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유독 자기만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나선 나무입니다. 또한 나쁜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를 표현했습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강하고 크지만 그 옆에 가면 자꾸만 찔립니다.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엉겅퀴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게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자기만 잘난 척하고 자기 세력만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쁜 것이 더 잘 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낮에도 함께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나쁜 것이 더 자랍니다. 농사 지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나쁜 나무가 더 잘해요. 눈에 띄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되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나쁜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겉이 화려합니다. 잎이 무성하고 왕성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뜨입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나무들의 꼴이 참 못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냥 땅에 떨어지듯이 많이 매달려서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나무들에서는 나오는 게 있어요. 소출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못생겼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축 늘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 열매가 꽉 차서 우리가 열매를 따서 얼마나 맛있는 무화과, 맛있는 포도나무를 먹게 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많이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별품은 없으나 유익한 나무입니다. 열매는 언제나 열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는 지배하려고 하나 열매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가시나무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고 엉겅퀴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마지막 종점이 무엇입니까? 나무들을 다 찍어서 어떡합니까? 불에다 던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겉모양과 변화가 중요하지 않고 본질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오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돌감나무와 참감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돌감나무를 꺾어서 참감나무에 접붙였더니 참감나무 열매가 돌감나무에서 열렸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본래 우리 인간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참감나무는 예수님께 접붙였더니 우리가 그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흠 많고 우리는 죽었었던 영혼이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3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사는 겁니다. 돌감나무인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고 참감나무에 접붙였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그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분 안에서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